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6장 구속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역은 실질적으로는 사도신경의 교리를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항에서부터 12항까지인데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9항은 그리스도는 지하세계에 가셨는가. 10항은 지옥 강화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성경 기절, 해석, 또 여러 교리를 대한 옹호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내용은 먼저 한국에 들어온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그리고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대부분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맛이 여기 저죠.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한국의 사도신경에는 없어졌냐 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에 천주교와의 교리적 관계 그리고 교리적인 어떤 혼란, 연옥 교리 있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는 영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깊이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반대로 또 구원에 얼마나 구원이 놀랍고 큰 은혜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부분은 결단코 연옥 교리에 대한 토대로 사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전하신 것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겠지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지옥 형벌의 그 확증 으로서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지옥 강화 교리가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하고 설명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칼빈은 이 지옥 강화 교리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강화 교리의 그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귀중하고 유용한 신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항은 그리스도는 지하세계에 가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이 지하세계에 가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셨느냐 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곳은 이 우주 속에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건 별로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그곳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옥이라는 말을 어떤 망대 또는 혹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구원받은 신자에 있어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구원 버림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과 천국은 다시 오갈 수 없는 곳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선고가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결코 지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릇된 희망이 만들어낸 무서운 오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연옥교리,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의 희망과 욕심에 의한 교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도 나사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곳에 그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에게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 강하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시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설명은 거룩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놀라운 위로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지옥 강하의 경우는 그래서 이 놀라운 위로로 가득한 교리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이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그 죽음에는 효험이 없을 것이다 했어요.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옥 강하, 즉 지옥의 형벌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온전히 받으신 죽으심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형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받으셔서 형벌의 끝자락까지 남김없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실 때에 그저 육체적 고통만 체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옥의 형벌까지도 체휼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찔림과 상함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를 예수님은 지옥 강하와 그 형벌 받으심을 통해 모두 다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육체적인 죽으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심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해서 그곳에 사로잡히신 것이 아니라 그곳을 정복하시고 그곳에서부터 부활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악인들이 당하는 죽음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과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말씀의 실체를 주께서 증명해 내신 거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당하는 그 형벌의 실체를 주님께서 지옥 강학 교리로 실체로 증명해 나가신 것입니다. 문제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신 고난을 신경이 말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저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적절히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값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죄와 버림을 받는 사람의 무서운 고민을 그의 영혼이 다 겪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이 단순한 인간의 그 육체적 죽음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그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의 구원까지도 의미한다라는 그 구원의 풍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의 실체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셨죠. 자,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고 살아나셨으니 근데 이 사망의 고통이 단순한 죽음의 고통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오는 죽음, 그 죽음의 깊이가 지옥에 이르기까지 하는 영원한 고통의 그 죽음, 거기까지도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영혼도 함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신체에 대해서만 구속자가 되셨을 것이다. 해서 육체에 대해서만 구속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의 그 지옥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 지심이 아무리 찬양해도 다할 수 없는 그의 인애가 빛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그저 육적인 죽음을 놓고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 형벌의 고통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높고 또 빛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의 영광이 그 지옥 강화로 인해서 훼손을 받지는 않으신다 하겠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로도 우리의 고민과 비애에 대한 위로도 여기서 생겨난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한 우리를 더 잘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체휼하신 것이다. 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심 하는 것이 형식적인 어떤 언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로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호소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쟤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이해 못하면 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의 깊이, 지옥 형벌의 깊이까지도 온전히 이해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중보의 그 기도와 그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그리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깊고 처절하고 또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이 지옥 강화 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이 비통한 마음에서 우러난 저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3번 반복하신 기도는 다시는 보통 죽음,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 지옥 형벌까지 감당하셔야 하는 영혼의 그 형벌까지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깊이는 더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육적 죽음을 넘어 지옥의 죽음까지 넘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되는 것이 무슨 일이고 무슨 뜻인지를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바르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강화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단순한 십자가 지심이 아니라 그 십자가 지심 속에 주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 우리의 고통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 온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구원의 교리의 풍부함을 거기서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구절도 단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고통의 깊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신 분은 아니셨다. 오히려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 강화 교리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이 말하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런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이고, 구원이 실제적인 위로이고 실제적인 힘이고 실제적인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역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지옥강화 교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깊은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작정이 결코 변치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앞으로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